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따라합시다.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아주 잘 될 것입니다. 아주 잘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 이것이 보면은 어떻게 신이라는 분이 나약하게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수가 있을까? 이 물음 앞에서 지혜 있는 자들, 그 당시 또한 하나님을 믿던 유대인들 이 모두가 그 믿기를 거부해 버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요. 표적을 구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면 뭔가 표적을 보여드려야 되지.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저렇게 인간이 나약한 모습으로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가 있단 말인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해 버립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으로부터 이렇게 배척을 당해버리고 맙니다. 또한 헬라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너무나 지혜로운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자기들이 알고 있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단순한 거,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해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달려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죽게 하셨다는 이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지혜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들은 좀 더 고행하기를 원했고, 좀 더 수련하기를 원했고, 좀 더 진리를 찾아 나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내가 노력도 없이 그냥 믿기만 하면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의 말씀 앞에서 그들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공짜가 어디 있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신을 찾아내야 되고, 우리가 그 신을 즐겁게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해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 것이라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부여잡고 이 한 달을 벅찬 감격 속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 한 달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저는 소망에 관한 말씀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달라졌습니까? 형편이 나아졌습니까? 믿음이 아주 이게 굳건한 믿음 위에 내가 반석 같은 믿음을 가졌습니까? 환경이 변한 것도 없고 여전히 나약한 심령 속에 있을 수가 있고 내 육신은 늙어서 병들고 힘들고 또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풀려지지 않는 난관 속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했습니다만 그야말로 앞으로도 뒤로도 나갈 수 없는 절망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들려주던 그 말씀들하고는 너무나 성경의 말씀이 다른 거예요. 벅찬 감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게 됩니다. 영접하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뛸 듯이 기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기쁜 말씀을 내가 만날 수가 있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기서부터 저는 막 가슴이 들끓었어요. 이렇게 귀한 말씀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인가. 한 번에 친구가 왔는데 초파일이었어. 초파일. 그래 그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옳게 믿지는 않을 때 내가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작정을 했을 때였습니다. 초파일인데 이 친구가 저 절에 가자는 거예요. 그래 같이 둘이 가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자. 그런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이거 읽고 나서 가자 그랬어요. 그때 내가
읽었던 게 뭐냐? 그 친구를 옆에 놔놓고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상상보훈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어요. 이제 됐다, 가자. 그래서 절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과정을 거쳐가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것이 이렇게 생각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 기쁨은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다가오는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봤어요. 연두 기자회견 속에서 보면은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어려움이 다가올 것이 예상되는 거예요. 그 표현은 어떻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는 몰라도 표현은 그렇습니다. 논을 일굴 때 큰 돌을 걸러내고 그 다음에는 중간 돌을 걸러내고 자갈을 걸러내고 그렇게 나면은 잠잠해진다, 옥토가 된다, 이런 비유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우리는 복음 안에서 아직도 소망을 갖고 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모세가 들려주는 이야기,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가 믿어왔던 그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그 약속의 말씀 믿고 그들이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광야에 왔을 때 그들은 지쳤습니다. 보이는 것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통이 계속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드디어 민수기 13장에 와서 약속의 땅을 이제 바라다 볼 수가 있는 지점에까지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정탐을 하지 아니해도 약속의 땅을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주실 것인데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한계에 부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우리 스스로 대표단을 뽑아가지고 정탐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그 약속의 땅을 둘러보고 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이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그 땅은 분명히 아름다운 땅이 맞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아. 포도 한 송이를 두 장정이 꿰어 메고 가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장대한 사람, 그 인종이 살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울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서 실제적으로 모세가 들려줬던 이야기라든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깡그리 없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근본부터 그들은 믿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을 통해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리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가지고 너희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오늘 살아있는 모든 족속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했던 겁니다. 어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간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 위에 여정은 계속된 겁니다. 드디어 민수기 21장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 없는 백성들이 그들 믿음 없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 길을 돌이키게끔 했던 것입니다. 길이 돌아가서 다시 광야길에서 계속 방황하게끔 했을 때 이들은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을 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을 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들의 말이 어떻게 됩니까? 불평의 도가 심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그들을 먹였던 그 만나를 보고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야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모든 것들이 전부 하찮은 것으로 변해버렸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나? 불뱀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불뱀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전부 다 백성을 물게 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린 자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도 물려서 죽고 저기도 물려서 죽고 다 죽어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전부 다 뱀에 물린 자마다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면은 사람들이요, 이 뱀에 물리면은 다 죽잖아요. 저는 참 어리석어요. 어릴 적에 보면은 이 학교 다닐 때 보면 길가에 땡벌집이 있었는데 우리 친구들이 가면은 전부 다 먼저 가는 사람이 돌을 가지고 땡불을 막 건드려 놔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학교 가다 보면은 다 쏘였습니다. 하루는 저 혼자서 오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근데 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리고 거기 가서 내가 혼자서 조용히 다가가니까 괜찮더라고. 그래서 그 땡벌집에 발을 쏙 넣어봤어요. 그럼 발을 넣어도 안 물더라고, 얘들이. 근데 계속 장난을 치니까 나중에 확 달라드는데, 그래, 온 전신에 이제 땀불에 쏘여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부 다 우리가 자기 생각을 이렇게 고집하며 살아갈 때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린 까닭이 뭡니까? 자기들 생각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했던 거, 자기들이 원했던 거, 그 뜻과 길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 약속하신 거, 그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과 비슷해요. 오늘날은 너무나 지혜로워서, 사람들이 너무나 지혜로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려고 하면은,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 이 과학시대에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논쟁할 수 있단 말인가. 그걸 믿으라고 나보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은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간이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영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내 영혼이야. 이 다음에 죽고 나면은 어떻게 되겠지 뭐. 그것은 죽어봐야 하는 거지. 나는 몰라. 지옥이 있다고 하고 천국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을 누가 가봤어?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겁니다. 영혼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면 전부 다 거부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 대부분이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것을 내 속에서부터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듣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 대신에, 주식이 요새 5천 찍었어. 그러니까 주식에 투자해봐.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 돈 버는 이야기. 여기는 귀가 솔깃한 거야. 그래서 될 것 같아. 그래서 빚을 내가지고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또 초보자들이 어떻습니까? 달려들면 달려들수록 손해만 보고 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생각이 자기 뜻과 자기 길을 이렇게 걸어가면 괜찮다 생각했듯이 오늘날 사람들도 자기 생각대로 살면 성공한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삶을 살아왔는데 여러분 얼마만큼 성취를 했습니까?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우리 삶이란 것이 뭐 크게 변한 것이 있습니까?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직장에서 내가 성취해서 또 승진을 하고 어떤 자리에까지 또 올라갔다 칩시다. 그럼 그 자리가 세월이, 그 자리가 영구히 보존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자리라는 것 언젠가도 말씀했습니다만 언젠가는 물려줘야 돼요. 내 자리가 아니에요. 물려주고 나는 떠나야 되는 겁니다.
떠난 자리, 그 자리는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가 따라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결국은 허망한 생각 속에 사라져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입으면 뱀에 물린 까닭이 뭐냐? 과거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들은 애굽에 생활했던 그 종살이가 지금보다 낫다 생각하는 거예요. 애굽의 그 고기 가마 속에서 우리가 그래도 종살이 할 때는 배불리 먹었다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씩 잔치가 있어가 고기 가마를 자기들 차지해서 불 떼면서 맛은 좀 고기를 보았을 수가 있겠지. 그런데 얼마나 먹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찮게 여겨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 때 끊임없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옛날이 좋았는데, 옛날 좋았어, 그땐 좋았는데, 이전에 내가 잘 나갔는데 막 이 생각에 젖어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필요한 거는 현재인 거예요. 현재의 내 상황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우리 자신이 어디에 와 있는지를 누가 가르쳐 줍니까? 이 세상에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우주 공간에 좌표 하나가 딱 있는 거야. 그 좌표 속에 내가 있는데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인생은요, 계속적으로 태어나서부터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목적지가 천국이야. 천국. 철로 역정과 같은 철로 역정.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은 따라서 나가는 것이 어디입니까? 어려움을 당하든 말든 세상에 연락이 있든 말든 바라보고 갈 곳은 어디냐? 그 천국이거든. 환락의 골짜기도 있을 수가 있고 무서운 골짜기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는 겁니다. 철로 역정에서 표현한 것처럼. 그런데 그것을 지나서 결국 목적지가 어디냐?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 그래서 누구든지 천국에 가야 돼요. 뱀에 물리는 것은 고통과 죽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모두가 지금 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뱀에 물려서 고통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뱀에 물린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뱀에 물리는 것은 고통과 죽음을 가져오는 것인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치료책을 마련해 주셨는데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으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장대에다가 노뱀을 만들어서 거기에 달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노뱀을 만들어 달았을 때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가 다 살아났던 것입니다. 죽음 직전에 있던 사람도 살아났고 죽어버렸던 자도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는 곳마다 뭐가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기적이 일어난 것은 전부 다 병든 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가 이 새 소망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네 지금 형편이 어떠냐고 묻지 않는 거예요. 네가 38년 된 병자냐고 묻지 않습니다. 네가 지금 혈루증으로 고통받느냐고 묻지도 않는 겁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 나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불뱀에 물린 영혼, 죄의 불뱀에 오늘날 사람들은 물려있는 거예요. 이 죄악 속에서 불뱀에 물려서 죄라는 이 불뱀에 물린 영혼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영혼들이 바라봐야 될 곳이 어디냐? 그리스도 예수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일한 치료책이 불뱀에 물린 자는 노뱀을 바라보는 거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만들어서 달았던 것은 하나의 표상이었고 예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그 노뱀이 되어서 지금 달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5절에 이런 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뱀에 물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에게 소망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들은 물린 자는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치료약이 있었습니까? 없었던 거예요.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었던 것입니다. 다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뱀을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노뱀이 몇 개나 만들어졌습니까? 오직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하나가 만들어져서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공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고침받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개의 노뱀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고쳤었어요. 십자가에 달린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사망에서 죄에서 건져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치료하게 만들어진 한 개의 노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노뱀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많은 경험들을 했잖아요. 소망 없는 분들이 이곳에 와서 살아나는 것도 많이 봤고 정말 그랬잖아요. 혈루증으로 정말 여성이 하혈을 막 하니까 얼마나 창피해. 창피해서 말을 못하고 있다가 목사님 내가 한번 방문하면 되겠습니까? 예, 오십시오.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분이 전화가 왔길로 젊은 여성이에요. 그래서 워낙 귀하다 싶어서 내가 바로 일을 하다가 전화를 들고 그랬습니다. 지금 아픈 데가 어디야? 하혈난도 소리를 잘 안 해. 안 하고 허리가 아프고요. 어깨가 아프고요. 그래. 그럼 지금 제일 고통스러운 데가 허리 아픈데요. 예, 그래요. 그러면 지금 허리에 손 얹으십시오. 제가 그랬습니다. 전화로 그렇게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허리가 낫는 거야. 그러고 나서 그분이 며칠 지나니까 목사님 내가 꼭 방문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찾아왔는 거예요. 찾아왔는데 산부인과 가보니까 하혈이 너무 심한데 이게 약을 먹어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병원에 수술 날짜를 받아놓고 수술을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 내가 기도를 받으러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2번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날짜가 되어서 그 대학병원에 갔는 거예요. 대학병원에 가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왔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다는 것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께 나오는 자마다 고침받는 겁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우리 강 집사님이 있지만 아들님이 있었잖아. 너무 아파 허리가 아프다고 왔는데 내가 기도를 해줘서 이게 허리 아픈 사람이 허리만 아파야 되는데 앞에 뭐 사타구니부터 이 모든 다리까지 다 아픈 거야. 너무 아파. 그래서 내가 막연히 기도만 해줄래도 너무 겁이 나는 거야. 무슨 병일까 싶어서 야 그러지 말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오느라 받고 오면은 내가 기도해 줄게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청년이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당장 수술을 안 하면은 영원히 불구가 된다는 거예요. 다리가 이렇게 꼬여서 걷지 못한다고 당장 수술을 하자는데 이 젊은 청년이 나는 목사님께 기도만 받고 말랍니다. 여기 집사님 했지만 집에 부모들은 야 수술 안 하면 불구된다는데 네 그래서 되겠나 그래. 이 아이가 끝까지 나는 아니야 기도 받을는다.
그런데 기도만 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지금 멀쩡하게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육신의 질병이 그렇게 낫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영혼이 지쳐 있을 수도 있고 아픔 속에 있을 수도 있고 죄악 속에 있을 수도 있고 남에게 말 못하는 범민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날마다 무언가 내 가슴을 짓누르는 아픔 속에서 잠을 들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세상살이 속에서 관계가 깨어져 가지고 그 분노로 인해서 잠들지 못하는, 그래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무수히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께 나왔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어도 관계없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내가 알지 못하고 성경도 몰라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내가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낸 것도 아니고, 그리고 표적으로 나에게 뭔가 큰 일이 나타났어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유일한 소망이고 구원주 되심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거구나.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기회가요. 계속 있는 것은 아니야. 기회는 주어졌을 때 붙잡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 기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모르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시간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은 내가 더욱더 확실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갈 수 있는 기회로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상황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큰 병에 걸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대부분의 절망해버립니다. 암 환자들을 무수히 만납니다. 제가 많은 암 환자들을 만났는데 그분들 대부분의 의식이 어떻게 되냐, 나는 죽는다는 생각이에요. 의사가 죽는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이 의사가 죽는다고 하니까 나는 죽는다는 생각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병든 사람만 죽습니까? 하나님께서 100살의 나이까지 살도록 우리 모두에게 주셔서 만약에 전부 다 100살까지 살도록 죽도록 했다면 오늘 하루는 암이 걸린 사람도 죽고 암이 안 걸린 사람도 죽고 100살 중에서 하루를 즐겁게 죽어가는 거예요. 단지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즐겁게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 차이일 뿐입니다. 죽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암이 들었다고 해서 절망해버리고 내가 막 거기서 슬퍼할 이유가 있습니까? 똑같아. 내가 암을 진단받기 전에 내가 만약에 몸이 조금 아팠구나 그러면 암을 몰랐다면 내가 죽지는 안 하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의사의 진단서 때문에 내 완전 생각이 왔다 갔다 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진단 안 받은 우리도 아프다니까요. 저도 아프잖아요, 여러분. 저도 아파가지고 뭐 때로는 너무 힘들 때가 있거든, 그죠?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을 바라봐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바라보는 사람은 살아나기 때문에, 바라보는 사람은 고침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내 기도 소리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영혼을 바쳐 정말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낫는 것,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라보는 자가 구원을 얻고 바라보는 자가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고침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모두가 안고 있는 문제들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 또 고침받는 사람, 나음받는 사람은 자기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영생이 있습니다. 소생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가 치료받을 줄 믿습니다.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7절에서 시작한 소망 시리즈를 오늘 오후까지 저는 끝을 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너희에게 소망이 있으리라.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네 눈물을 그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네 자녀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갈파를 알지 못하고 나간 아브라함에게 또 네게 자녀가 있게 해주겠다고 소망의 메시지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정말 다 잃어버린 그 불판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내가 너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야곱은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다는 것을 자기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진정한 소망은 나에게 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있다. 나를 바라봐라. 나를 보는 자는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이 성공한 사람 같고 성취한 사람 같아 가지고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모시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막연히 믿어왔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과거가 현재보다 더 나은 것 같아서 끊임없이 과거 회기적인 삶을 살기를 우리가 원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소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줄 믿사오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생기게 해 주시옵소서. 고침받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입술이 날마다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